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영상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2장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 1절 처음 시작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도 뒤에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참 표현이 시적이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내가 왕이지만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사람이고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죽을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노년에 어찌 보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다윗 왕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솔로몬 왕에게 이제 권면과 유언의 말씀을 남기지요. 2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첫 번 말씀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왕에게 선왕이 이제 내려주는 귀한 권면의 말씀 첫 번째가 다른 것 아니라 너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왕으로서의 면모와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은, 지도자는, 리더는 어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자리입니다. 여러 다양한 각도의 수많은 사람과 입장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소통할 줄 알아야 하며 지혜롭게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을 100%다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장부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추진해가는 정책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냐. 드러난 정책이나 왕의 표면적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장부 같은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근저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그렇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한 가지입니다. 왕이 본인의 왕으로서의 고난의 권력에 취하는 순간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고 교만하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곧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증언받지만 그 자리에 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우가 달라지고 경호가 달라지고 수많은 고난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짐이 정말로 자기의 본연의 모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리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곧 있으면은 우리도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지만 이날에 좋은 일꾼을 뽑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위임해 준 권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총선 준비할 때만 굽신거리다가 본인이 고난을만 받으면 이제 끝이다. 나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다. 이 고난은 원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국민을 위한 또 백성들을 위한 왕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 속에서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위탁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가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첫 담임 목회지를 이곳에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부목사 때와 무엇이 많이 다른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솔직한 마음을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의 의중과 뜻, 비전을 향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잘 전달될 수 있는가,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어떻게 내가 잘 협력할 수 있는가에 최선을 다했다면 담임 목사가 되어도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막 얼마 지나지도 않았지만은 제가 뭘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지고 영상을 찍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니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었던 것처럼 솔로몬은 아마도 그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이후나 다윗 왕의 이 권명과 유언의 말씀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리에서 그가 해야 될 임무와 또 소신에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유언의 말씀을 남기면서 솔로몬의 왕권이 바로 서기를 원하죠.
5절 이하에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 그 태평의 시대 가운데 본인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처단한 사건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말하기를 6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가면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피신할 때에 다윗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해주었던 바실레의 아들들을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들을 챙겨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다윗은 그의 왕권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 시므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요. 내가 마하나임에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9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그리고 후반에 보면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 시므이와 요압 등은 다 사울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전 선왕이었던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바로 다 처단하고 싶었지만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실을 조심했던 것입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그가 모든 것을 일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바로 공직이라고 하는 것, 공인이라고 하는 것, 맡겨진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개인 감정은 어떻게든 마음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덕의 정치, 사랑의 정치를 하기 위해 애썼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잔존을 계속해서 남겨두면 솔로몬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을 유언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에 다윗은 이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노년이 되고 그가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했을 때 이젠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내 삶을 편안히 정리만 할란다 하고 다윗이 하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라의 운명과 후대 왕 솔로몬 왕의 왕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찌 보면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피곤하신데 어떡해요? 목사님 힘드셔서 어떡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면서 어저께 그런 얘기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죽으면 계속 쉴 건데요. 웃자고 한 얘기였지만은 어찌 보면 오늘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혜롭게 또 장거리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들을 계획하고 나가야 하기도 하겠지만 어찌 보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사셨던 모습이고 오늘 다윗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살았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과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충분히 사용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명, 맡겨주신 사역들 생각하면서 아버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과 생명 가운데 마지막 순간 임무 다 하는 날까지 주의 영광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만 하면 될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맡겨주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이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